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45절부터 49절까지 이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나 관심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아니고 바뀌고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구원이 뭐냐? 뭔가로부터 건져내어주는 것입니까? 뭔가로부터 나를 목숨을 구해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더 성경적인 의미로 구원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영생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뭐의 줄임말입니까? 영원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주보 맨 앞을 보십시오. 교회 로고가 있는 곳이 주보 앞쪽입니다. 거기에 영생을 주시는 분께서, 영생 그 자체이신 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거기 써놨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앵무새처럼 외우십시오.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시오. 여러분, 영생에.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위해 배우기 위해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담 아시는 분? 자, 다 모르십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봤어야 됩니까? 아담이 누구입니까? 정보를 좀 줘보십시오. 아무 얘기나 해보십시오. 사람. 자, 사람. 아주 명쾌하고 신학적인 답입니다. 사람이다.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 제가 원래 말씀을 봉독하는 걸 준비할 때는 흙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계속 흙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족보상 아담의 위는 누구입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성경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담의 아래는 누구입니까? 아담의 자손은. 샘 아닌데 잘못. 너무 뛰지 마시고요. 자, 가인과 아벨이죠. 자, 아담이 뭘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뭘 한 것 같습니까?
선악과를 딱 기억하면 여러분 아주 잘 배운 것입니다. 초등부 전사님, 훌륭한 전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잘 배운 것입니다. 자, 아담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자,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금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노선악과.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아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또 했죠. 또 더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담을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모르는 사람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있냐 물어본 겁니다. 아직까지 잘했습니다. 이 정도 알면 여러분 딱 이제 유치부 정도 아는 것입니다. 아담 가족, 아담의 창조, 선악과 얘기, 에덴에서 쫓겨난 얘기. 아까 제가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영생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영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담의 이 이야기가 아담이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했고 아내는 누구고 언제 죽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내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똑똑한 사람은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앞에 배운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똑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바꿔주겠습니다. 아담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을 만날 때 또는 성경의 스토리들을 접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기 있고 아담을 배우든 아브라함을 배우든 다윗을 배우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걸 찾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급 지식을 알려줍니다. 고급 지식. 무언가 처음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뻔합니까? 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성경을 읽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과 끝은 항상 하나입니다. 처음과 끝은 하나다.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과 마지막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질문. 첫 아담이 있으면 무슨 아담이 있겠습니까? 끝 아담이 있겠죠.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같은 단어로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첫 아담이 있으면 마지막 아담이 있다. 아담은 성경에서 창세기에만 등장하고 많은 인물이 아닙니다.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전 여러분이 아주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버릇을 들이면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제 경우에 그래요. 제 경우에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보고 있으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안 좋은 것입니다. 이해가 될 때만 끄덕끄덕 하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바보가 됩니다. 이해가 될 때만 끄덕끄덕 해도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가 될 때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을 그런 습관을 기르십시오. 여튼지 간에 다시 첫 아담과 끝 아담이 서로를 완성시킨다. 이게 뭔 수수께끼 같은 얘기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아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담은 그 뜻으로는 땅이란 뜻입니다. 혹은 붉은 흙이란 뜻입니다. 이게 아담의 본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하윤이가 말한 것처럼 아담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세상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료.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담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안 읽어봤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아담이 세상에 있는 재료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 명제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재료로 지어졌다. 두 번째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재료로 지어졌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재료.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자, 땅과 비교되는 반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하늘에 있는 재료로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린 틀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재료는 맞지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지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부터 그냥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담은 지음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다. 그럼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답을 알겠지만 둘째 아담은 누구 같습니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아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첫째 아담을 알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그에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냐? 오늘 배운 것으로만 답을 하면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셨고 따라서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총집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 3항의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 중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한 내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 전에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왜 여기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우기 있습니까? 한 단어로 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배우기 있습니까, 여기? 자, 다시 처음으로.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분명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에 누군가에게는 이게 나에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첫 아담과는 다르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이것이 나에게 진짜여야만 되는 사람이 이 중에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왜입니까? 이게 나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나에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왜 예수님의 신성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 알면 됐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에게 있어 뭐가 중요해? 이것은 우리가 언제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때 비로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별로 친하지 않지만 칼빈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로 하게 되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일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다는 것도 별로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지옥에 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냐? 땅에 속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미워합니다.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불합리하게 들리겠지만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은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관계를. 그깟 과일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일 하나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와 신뢰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거기 담겨 있고요.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근데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똑같이 있다고요. 아무도 여러분과 저에게 죄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죄 짓는 법 알려준 적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벌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 우리랑 동떨어진 인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땅의 사람인 아담 속에 있습니다. 아담 속에 있다. 우리는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부모님의 성을 물려받았죠. DNA를 물려받았죠. 생김새도 물려받았죠. 짜증나지만 이해할 수는 있죠. 아담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 정도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똑같이 첫 아담 하면 우리가 이제 뭘 떠올려야 됩니까? 우리가 아담 속에 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것입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대표. 머리다. 아담은 우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저주받은 성품과 운명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급 단어 무슨 원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표성의 원리. 네. 대표성의 원리. 선생님이 대답하신 거 아니죠? 네. 아, 예. 보윤이가 있군요. 역시 초등부에서 아주 잘 배우고 올라왔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이제 하늘에 속하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네? 자, 이 역시 무슨 원리를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자녀가 된다면 역시 무슨 원리를 따르겠습니까? 역시 대표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아담에게 속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신다. 예외를 두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타락한 사람을. 전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일부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 수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100% 구원하시진 않습니다. 자, 타락한 인류 전체에서 얼마 정도의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아담 속에 속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신 걸 뭐라고 합니까? 역시 훌륭합니다. 이것을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들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선택하면 나중에 믿겠지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립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헛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만을 구원하신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이 이야기는요, 리트머스 시험지랑 똑같은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그 자체로 어떤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산성 물질에 닿으면은 어떤 색이 됩니까? 빨간색이 됩니다. 염기성 물질에 닿으면 파란색이 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한 설교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때를 주지 않으신 사람, 혹은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설 것입니다. 뭐 그딴 하나님이 다 있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금 말고 언제든지 나에게 오셔서 카톡으로든지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제가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게 제 자신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팩트를 전했습니다. 팩트는 맞으면 어떻습니까? 팩트 쓰다듬이라고 합니까? 팩트 폭력이라고 합니까? 팩트는 여러분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거북한 이야기에 익숙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백성들을 말씀을 해서 찾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도 또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약속,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원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저희가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 영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